2023년 11월 16일 목요일은 수능일입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상중하로 출제가 되는데 이 첫 문항부터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학생들이 당황합니다. 첫 문제를 잘 풀어야 그 다음 문제도 잘 풀린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실험을 하다 보면은 진작 쉬운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다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게 되지는 그런 우선순위의 지혜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미국의 경영학자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 혼자서 결단해야 할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 아이가 내 시간을 다 빼앗아갔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지금 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다. 이 아이의 장래는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장래, 인격과 그리고 그 아이의 건강과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소중한 일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건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하지 못한 이유를 바쁘다는 그런 핑계, 바빠서 뭘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시간이 없어서 내 기도 못하고 나는 바빠서 전도 못하고 나는 너무 바빠서 나는 봉사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들을 들어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 일은 교회에서 바쁘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또 한 번 더 하나 더 일을 시키면은 그 사람은 그 일을 해냅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것, 우선순위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늘 바쁩니다. 노는 것도 바쁩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면 그 다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의 내용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5장과 6장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천국 백성의 그 삶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다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가치가 있다
나는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이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진이나 화재가 났을 때, 뭐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지진이나 화재가 났을 때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면은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뭐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자식을 이렇게 얻고 나가겠다. 아니면은 뭐 아내를, 남편을, 또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겠다. 뭐 지갑 카드를 가지고 나가겠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관심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이게 질문인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읽은 작은 책자의 내용인데, 적군이 성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는 장군이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부녀자들, 어린이는 살려주겠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 하나씩만 가지고 해지기 전까지 이 성 밖을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뭐 이렇게 보석, 뭐 금, 뭐 어떤 보물일에 해당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싸가지고 나갑니다. 그때에 어떤 여인이 긴 자루를 질질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장군이 이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내 남편입니다. 너 죽고 싶냐? 이렇게.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께서 가장 귀중한 보물 하나를 가지고 나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장군은 이 여인의 지혜에 감동을 받아서 그 여인에게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관심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무엇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를 이렇게 쓰잖아요. 가계부의 그 지출 내용을 쭉 보면은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은 그 월급 중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뭐 이제 자녀들 뭐 학원비라든지 어떤 공부하는데 여기에 많이 지출하게 되어집니다.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이래서 뭐 은행 이 뭐 대출을 정기적으로 갚아야 되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지출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가족들과 같이 외식도 하고 이렇게 뭐 좀 즐기는 뭐 이런 부분에 지출할 수 있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이 지출의 그런 이 대상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내가 이렇게 복지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시간이 나면은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분들, 제가 이게 청년 때 선교단체에서 좀 봉사를 했는데 이때에 그 호주 인들 중에서 그 휴가를 모아가지고 한 2달 정도 휴가를 모아서 그 휴가 동안에 단기 선교를 와서 이 고생을 사서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발자취를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산할 때에 네가 참 잘했다, 참 너는 충성된 종과 같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게 되지는 그런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이렇게 받게 될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무엇이 귀중한가? 생명이 가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제로 한 어떤 연극의 내용이 있는데 30세의 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위 이제 그 검정 절차에 들어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이 말기암으로, 그래서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시한부 그런 인생의 그런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가? 자기 삼촌이 억만장자인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재산을 상속하고 싶은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바로 조카입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이 억만 이 재산을 이 상속시켜 준다라는 그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당신이 제출한 이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사랑하는 그 애인으로부터 결혼을 승낙한다는 그러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억만장자의 그런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학위에 이제는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의 승낙까지 받았는데 진작 자기의 이 생명은 시한부 인생으로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휴지 조각과 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생명이 자기의 몸, 바디, 육체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몸이 귀중하다.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몸은 물이 한 71%, 그리고 탄소가 한 18%, 또 질소가 한 4%, 칼슘이 한 2%, 인이 2%, 뭐 칼륨이 한 1%, 뭐 염소가 0.5%, 그 외에 작은 이런 원소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몸이 체중이 한 65kg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65kg의 몸은 비누 한 7장 정도 나오고, 그리고 뭐 성냥 알맹이 한 2,200개, 뭐 마그네슘 설사약 한 봉지, 연필심 한 2,000자루, 뭐 돈으로 따지면은 한 7만 원 정도 해당되어지는 이것이 내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건강, 재능, 그리고 뭐 그동안에 다듬었던 어떤 미모, 이런 것들이 죽고 나면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내게 생명이라고 가치 있게 여겼던 이것도 나의 육체의 가치로 놓고 볼 때는 불과 이렇게 한 7만 원 정도, 그리고 죽으면은 한 주먹의 재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육체의 이 생명은 우리가 가치 있다고 하지만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이렇게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도 건강 수명으로서는 7, 80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영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즉 하나님의 이 DNA가 우리 속에 있도록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동물들은 동물들 자기 종족끼리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참새는 참새끼리 짹짹짹 의사소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의사소통이 되어지고, 송아지는 어미스와 의사소통이 되어지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도록 창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통하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는가? 이것을 바로 종교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이 DNA, 영적 DNA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동물은 자기 종족끼리 소통을 하지만은 영혼을 삼는,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한다든지 그리고 내세를 이렇게 걱정하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냐면은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서 찾게 되어지는, 그래 가면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 그러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다 그러고, 나무에 목신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뭐 바위에 이름을 새겨 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찾는데 내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내가 잘못 찾고 있는 그런 행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원한 생명, 이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할 것부터 하고 그 다음은 너희들이 차선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너희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네가 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신정 국가를 이루는 이것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러면서 이 왕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 통치의 이 왕국을 다스렸는데, 그런데 이 왕국이 영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영원하지 않는 그 나라가 이제는 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는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약속하시는 그 나라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 소위 말해서 모델하우스 같은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장차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4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장차 임할 것인데, 그 나라는 장차 이 땅의 메시아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우실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충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죽음으로, 즉 피를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라 그러고,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영원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것이 바로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 즉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이렇게 죽음, 즉 이렇게 죄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이 짐승이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희생의 제사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이 대신 죽고,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또 이렇게 소를 잡아서 죽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요. 그런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짐승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짐승만 죽고 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내가 이 짐승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거 구약 시대의 이 양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다 홀로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죽음 같은 그런 죽음으로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대속의 죽음이다.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될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너희 지난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내가 다 갚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의 어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렵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를 어렵다고 불러주신데, 이것이 법적으로 칭의, 너는 어렵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우리가 어려운 행동을 많이 해서 그래서 어려운 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칭함을 받게 된 거, 이거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려워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어려워야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어려운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위 그 팔복이라는 이 복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큰 바운더리, 울타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그 삶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제하고 복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실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어렵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렵게 된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의무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이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렇게 제시 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육점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고기를 호텔과 그리고 숙박업소 그리고 뭐 이렇게 대행 식당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그래서 납품을 할 때마다 이 주방장이 자꾸만 어떤 뇌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방장에게 그 뇌물을 주지 않으면은 뭐 거래처를 바꾸겠다는 둥, 뭐 그래서 하여튼 자꾸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렵게 살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갱년의 철학이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뇌물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게 됐어요. 거절하니까 어떻게 된가? 보기 좋게 거래처가 이제는 끊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육점 사업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육점 사업에 이제 문을 닫고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자파 상점을 해야 되겠다. 자파 상점을 하면서 나는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간판에다가 탁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면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어렵게 살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하다, 저 사람 정말 믿어도 된다, 신뢰가 간다. 그래서 입소문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백화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 49개 주에 이 백화점이 설치되어지고 전 세계에 그야말로 백화점 체인을 통해서 약 한 900개의 백화점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백화점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신다는 이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책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도 선서를 할 때 지금 선서하는 이 마음으로 변하면 안 된다.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화폐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We trust in God. 그래서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문구를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 달러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통용화폐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런 축복의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종교차별금지법이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건국이 될 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건국하기를 원했는가? 미국을 모델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을 모델로 해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기독교의 이런 마인드의 국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가 이렇게 싸우고 서로 이렇게 당을 위한 그런 정책을 이렇게 펴고 하는데, 우리나라
초기의 국회는요, 예배를 드리고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면서 이 건국의 이 기초 설계도가 바로 기독교의 이 마인드로서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이 설계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70년이 지나니까 세계 경제 10위권이 되어졌고, 그리고 군사로서 6위에 이렇게 강국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오후 시간에 조금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먼저 구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라는 그런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 때 개인적으로는 내가 조금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색하지만은,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는 많이 투자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신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무엇인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절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못 누린다라는 이런 어떤 아쉬움이 들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힘입을 때만이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된 자는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신뢰할 때에, 그분을 내 마음의 군자로 영접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란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 이 사실을 내 혼자서 이것을 가슴에 품고 누리기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래, 기독교의 이 복음 무엇인가?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당신이 복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이 기독교가들이 다 잘 사고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런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빚도 갚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사랑의 수고를 했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중단돼 버리면은 우리는 내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을 내가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생 빚진 자의 그런 삶을 살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지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관심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의 어떤 간증의 내용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평생을 목회하시고 이 은퇴를 하셨는데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칼을 대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은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목사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제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은 이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은퇴금으로서 받은 이 통장을 이렇게 강도에게 주었습니다. 강도는 가족을 다 묻고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면서 10분 안에는 절대로 나오지 마라. 나오면은 가족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위협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불 밑에 그야말로 이 참 가슴을 졸이면서 생명만 살려주시면은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내 사랑한 종아, 목숨만 살려주면 가진 것을 다 드리겠다고 내가 평소에 그렇게 듣고 싶었던 이 말이었는데 그 고백을 꼭 강도 앞에서 해야만 했더냐?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것이 강도가 살려준 것이냐? 내가 너에게 목숨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없이 참 이렇게 울었다라는 그런 슬픈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그 장로님이 몸이 안 좋았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 암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죽으면은 이 재산이 뭐가 이렇게 소용 있겠습니까?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장로님의 그 건강을 위해서 이게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진찰을 했는데 근데 암이 없어져 버렸어. 그 장로님이 내가 먹던 그 약이 그게 효험이 있었나? 아니면은 오진이었는데 괜히 내가 이렇게 겁을 먹었는가? 그런데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했던 말은 있고 하나님, 장로가 농담도 한번 못합니까? 하면서 그냥 넘어갔대요.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지나서 또 암이 걸렸어요. 그때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연약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억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보다는 평소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찾아 산다면은 이것이 가장 이렇게 참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즉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 신년을 지키라,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안 지켰어요. 그 안 지키니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 70년을 했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포로 생활을 70년이니까 50년은 안 되나? 그러면 80년은 안 되나? 그 어떤 분이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봤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떼먹었던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11조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선순위를 우리가 범하거나 우리가 그렇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렇게 이 성전을 비운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뭐 주인이 따로 있나? 먼저 차지하면 내 것이, 이것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분쟁의 그런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게 우리가 70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 땅인데 왜 너희가 이렇게 계기됐다가 와서 이걸 내놔라 그러냐? 그러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데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성전이 중단이 된 사이에 그 이제는 성전 재건한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생업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이제 집을 짓고 그러면서 자기 생활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학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느냐 보아라. 없지. 왜 없는가?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너희들이 실천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다시 우선순위를 회복해라. 그래서 우선순위를 회복하면은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학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왜 오늘부터 복을 줍니까?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포기했는데 너희들이 우선순위에 다시 회복하게 되지면은, 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은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 우리가 직장생활 하든, 장사를 하든, 학생들은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요, 하나님을 제일 앞세우는 우선순위대로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원종수 박사 너는 내 것이라,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종수가 학생 시절에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어머니 밑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홀 어머니 밑에서 아이가 자라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좀 바르게 키워보려고 그래서 어른들이 새벽기도 가는 것을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울 때 참 이렇게 새벽기도 간다는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이렇게 건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고등학교 좀 뒤에서 몇 등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게 주일날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기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성경을 넉 장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넉 장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성경 한 넉 장 읽으려 그러면요, 우리가 새벽에 성경 넉 장 읽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뭐 빨리 읽어도 한 10분 15분, 뭐 기도하면 적어도 한 20분 걸립니다. 그러면은 5과목을 공부한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100분 아닙니까? 그런 적어도 이렇게 1시간 반 정도를 다른 아이들보다도 사실은 내가 공부를 적게 하니까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불려가서 야단을 맞고, 야 이놈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아이가 니밖에 없는 줄 아냐? 우리 학교,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니는 이렇게 좀 강신자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성적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가? 기억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컴퓨터 보면은 그 스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만년필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교과서 이게 쫙 끄면은 이게 컴퓨터에 그대로 이게 그 입력이 다 되는 거예요. 스캔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보면은 이 책이 전부 다 머릿속에 다 스캔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면 되는가? 머릿속에 교과서가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컨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는 머릿속에 있는 교과서를 보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100점을 받는데 한 과목만 100점을 받았대. 왜 그런가? 수학은 이 교과서가 문제만 있지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만 이렇게 100점 못 받을 뿐이지 올백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의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해서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서 지금은 미국에서 세계적인 암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육신의 이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치게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또 신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목사님으로서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선순위로 그래서 먼저 할 것을 너희들이 정해라.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그 다음에 10계명이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부귀와 재물을 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이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이렇게 맨 뒤로 빼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니까, 그러니까 되는가?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럴 때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보다 바쁜 것은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 그것은요 교만이지 절대로 하나님께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이 계명이 우선순위인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은 너가 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함이 네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질진 꾸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구하는 복이 전부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6천 가지 이상이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할 때도 성령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성령이 없이 전도하면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하면서 자꾸만 안 하고 싶어요. 하면서 자꾸만 내가 이렇게 변명하고 그리고 자꾸만 중단하고 싶어. 소위 말해서 뭐 번아웃 된다, 뭐 탈진된다. 이게 왜 그렇게 되지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매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일하시면 어떠는가?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 전도하게 되지면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나의 열심보다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시편 108편 2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왜 새벽을 깨우리라고 이게 다윗이 말했을까? 위대한 역사가 새벽에 났습니다. 여러분, 홍해 이 바다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만나가 새벽에 내렸습니다. 여리고 성이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새벽에 임했습니다. 이 새벽엔요, 바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첫 단추입니다. 시간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시간은 절대로 낭비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첫 단추, 그리고 첫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보면은 너 소사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왕자 학교 이렇게 출신들, 그래서 이제 왕자 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청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그 알바를 하면서 이게 첫 열매라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첫 열매라고, 심지어는 군에 가서 군에서 받는 뭐 그 월급 그거 다 이게 PX에서 자기 뭐 간식으로 이렇게 사 먹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또 거기서 이렇게 감사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이 선한 이 노력,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아이들 장차 어떤 임상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까?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하면은 네 창고 가득히 차서 네가 몇 년 동안 쌓였던 묽은 포도주를 네가 마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요, 불필요한 지출이 이렇게 막아질 때에 그게 쌓이게 되는 것이군요. 사실은 버는 것은 능력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가는 것이 구멍이 더 크면은 그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내가 좀 이렇게 수입이 적어도 이것이 쌓이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일의 양보다도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일의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인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 직장에서 너를 세워주고, 그래 사업에 내가 너를 복을 주고, 그래 네가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주마.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리고 끌어주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오이코스 3차 초청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이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다가 이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